혜자 집사입니다. 느헤미야 12장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훔과 느레목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랴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아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보갸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도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에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기느돈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아데아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모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야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랴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얏도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랴와 세레바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갸와 오바댜와 무술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웨틀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북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사꾸르 오대손 아삽의 육대손 스가랴와 그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하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 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사부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수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 받이도록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함이 충만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적어도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또 그 사람에 대한 기대와 또는 걱정과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마음에 두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에 대한 이 기대와 관심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참 특이한 것은 바울이 그냥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만 하고 이게 삶에서 그냥 계속 기도해도 될 터인데, 굳이 그 기도의 내용을 서신에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두루두루 보게 하고 읽게 하고 생각하게 했다는 거예요. 저희 가족들이 가정 예배를 드릴 때면 제가 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든지 이 딸들에게 아빠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고 안 보이는 데서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의도적으로 딸들이 보는 앞에 또 듣는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거기에는 아빠가 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고 또 아빠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뭐냐면은, 첫 번째로 너희들도 아빠처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 너희들은 기도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희는 아빠가 기도하는 그 내용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고, 세 번째로는 너희도 너희 각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빠가 기도한 이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을 따라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은근히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 딸들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기도의 내용을 적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읽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하는 것은 이런 메시지를 은근히 전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성도는 기도하는 자들이라는 거,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거. 특히 4절에 바울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도 교회는, 성도는 다른 것에 무릎을 꿇는 자들이 아니라,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되는 그런 자들,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에베소의 지역은 큰 아데미 신전과 황제 숭배 신전이 있는 그런 지역이어서 영적으로 심히 타락한 지역이고, 또한 그 신전에서 벌어지는 이 음란한 이 행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또한 이 상당히 부유하고 넉넉한 지역이라 이 세상적인 향락이 판을 치는 그런 그 지역에, 그 땅에 정말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려면,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려면 그 온갖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그 터전 위에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려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한다. 그 많은 낙담과 좌절에서 교회가 일어서려면 기도밖에 답이 없다. 그런 것을 알고 기도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내가 기도하는 이 내용으로 기도해라. 교회는 이 기도의 내용이 살아있는 곳이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에 이 내용이 살아나도록, 이 내용으로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라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먼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과, 두 번째로는 강력한 그리스도의 내주, 즉 성령의 내주를 구하는 것과,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게 융통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충만함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 네 가지의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속사람은 잘 아는 것처럼 겉사람과 반대되는 그런 의미의 개념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영혼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인간의 그 내적인 부분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영적인 부분이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 속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내주가 되어짐으로 통해서 생겨지는, 그래서 작동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전과 후가 확연히 구분이 되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또한 구원받은 이후에 그 변화된 삶을 주도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라고 바울이 기도하는데, 이는 단순히 성령님이 좌정하는 그런 잠깐 머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의 통치에 사로잡혀서 이끌림을 당하는, 성령이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핸들링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기를 바울은 기도합니다. 이는 그냥 지식적으로 영어 단어 몇 가지를 외우고 수학 공식을 암기하는 그런 편협한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늘 새롭게 충만하게 일어나고, 그래서 내 생각과 이 마음 가운데 영향을 끼쳐서 인생의 그 방향, 인생의 목적들을 정하게 하고 삶의 태도를 주도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이 충만하기를 바울은 기도하는데, 이것은 교회 가운데, 성도 가운데에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관념과 세상의 혈압과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것으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만지심이 가득한, 하나님의 그 영혼을 사로잡고 영광으로 압도하는 그 통치가 가능한, 하나님의 그 말씀과 능력과 그 반응이 충만하고 광권적인 그 은혜가 충만한,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심과 하나님의 창대하심에 대한 그 감탄, 고백, 경배가 충만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정말 다시금 깨달아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되는 자라는 겁니다.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 그런 자, 그런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가장 우선적으로 이 4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에 정말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통치와 내주를 다시금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에 정말 흔들어 넘치도록 가득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기도문을 가만히 보시면은 이 4가지의 기도의 내용들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하는 원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먼저 16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17절 1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서라는 이런 동기가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동기들, 이 원인들은 성도의 그 의지와 노력도 필요하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로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일하심도 그렇고, 견고하고 성숙한 그 믿음도 그렇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그 뜨거운 화목한 관계로 통해서 풍성히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또 내 삶 가운데에 살아 계시고 하나님과의 그 소통이 끈끈한 교제가 정말 완강하게 이루어지는 다윗이 시편 86편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교통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그 친밀함으로 그 화목함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먼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염두하고 그것을 구하고 또한 여러 위치에서 섬기고 봉사할 때도 이 방향을 염두하고 섬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에 너희가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하시듯이 우리 각자가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먼저 나를 돌아보면서 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얼마나 살아있는지, 그래서 성령의 그 일하심과 온전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얼마나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먼저 내 속에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내 안에 성령의 그 강권적인 통치가 일어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충만하게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내 안에 풍성히 가득해 채워지도록 그렇게 소망하는 그 기도를 우리 가운데 살려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이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아서 다시금 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달리기 경기도 보면 열심히 뛰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바른 방향으로 뛰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기도에 있어서도 삶에 있어서도 교회에 있어서도 열심히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방향인 것이죠. 바로 내용인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다시금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회복되길 바라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에 다시금 풍성히 일어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다시금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 그리고 성령의 그 일하심 믿음의 그 역사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깨달음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에 왕성히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에 또한 교회 가운데에 식구들 가운데에 속사람의 강건함이 강력히 일어나고 성령의 강력한 통치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일어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정말 풍성히 일어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에 주시는 그 은혜들,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히 알고 깨달아지는 그 은혜들, 우리 가운데에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 은혜들, 하나님을 인해서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다시금 소망을 회복하는 그 은혜들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더욱더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기도를 붙들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교회 식구들을 위해 또한 많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가운데에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의 역사를 맛보는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또 마음의 소원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아뢰는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기도 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셔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한 날도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